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오늘은 3절까지 볼 텐데 11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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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7교회 보낸 주님의 편지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살피도록 합니다. 이미 우리가 1장에서부터도 이미 보았듯이 1장의 그 주님의 영화된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숫자나 어떤 그런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4장부터는 더욱더 그런 묵시문학의 특징이 더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서 이 4장 이후부터는 앞에서 1장에서 3장에 대한 해석의 그런 차이보다 4장 이후에서 그 해석의 차이가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 이후부터는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그런 단락으로 들어가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전체 이 숲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게 숲을 그린 후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느쯤에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가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피고 이 4장은 또 거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근데 제가 이미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에는 정해진 딱 하나의 해석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묵시문학의 형식을 띠고 있는 계시록은 우리가 정말 한계를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그런 성경 해석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방법만 정확하게 이렇게 옳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2단이네 3단이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단을 판단하는 이런 근거는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것을 가지고 이단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지 우리와 어떤 신앙생활이 이런저런 본질적인 것이 아닌 영역에서 다르다고 해서 그게 이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 앞에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한 해석이 요한계시록을 구조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 숫자만큼 그렇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이 구조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런 것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택해서 일관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서 1장 8절까지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여기 이 전체에 걸쳐서 4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4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이 나오기 전에 항상 이 성령에 이끌려서 또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런 헬라어로는 똑같은 표현인데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또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전후로 해서 이제 4가지 환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4가지 환상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1장 9절에서 3장 마지막 절까지예요. 거기가 첫 번째 환상입니다. 이 첫 번째 환상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지상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겪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폈죠. 그리고 이제 4장부터가 이제 두 번째 환상인데 이 두 번째 환상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는 이 환상 굉장히 길기도 하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서 이 부분에서 많은 그런 해석의 차이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4장에서 16장까지가 두 번째 환상인데 이 두 번째 환상은 뭐에 대한 환상이냐? 이 천상교회 1장 9절에서 3장 22절까지는 지상교회가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4장부터 16장까지는 천상교회의 모습과 또 이 지상에서 세상에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상에 임하게 되는 그런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환상을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4장과 5장이 첫 번째 부분이고 6장에서 1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6장에서 16장까지가 두 번째 환상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따라왔죠. 자, 그런데 6장에서 16장까지는 이 세상에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세상에 임할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3가지 종류의 심판을 계시해 주시는데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7인, 나팔, 대접 이런 순서로 심판이 임하는데 중간중간에 일종의 막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워요. 그런데 7인 심판 중에 6번째 인과 7인 사이에 그 중간에 막간에 7장이 등장합니다. 7장. 그리고 7장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천상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막간에. 그리고 8장, 9장에서 7번째 인 심판과 6개의 나팔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9장 그리고 나서 6번째 납발 심판과 7번째 납발 심판 그 중간에 또 막간의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막간의 장면 거기에서 뭐 여자와 용에 대한 얘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가 666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것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 두 번째 막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 16장은 이제 그 7번째 납발 심판과 7개 대접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환상은 4장, 5장 한 부분과 6장에서 16장 이 두 부분으로 나누고 4장, 5장과 6장에서 16장까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말할 때 4장, 5장은 6장에서 16장까지가 어떤 일들을 계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어디를 향한 심판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언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상에 임하게 될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점점 심화됩니다. 점점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7인 납발 대접 심판은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이 아니라 이미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거는 그냥 마지막 때 그냥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종말을 생각할 때는 항상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실현된 종말이 있어요. 이미 실현된 종말이 있고 또 실현될 종말, 이 두 종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두 종류의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현된 종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이루어진 그 실현된 종말이 구약에서는 그 종말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았잖아요. 초림 때 일어날 일들과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구분하지 않고 구약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두 번 오시잖아요. 초림 한 번 오셨다가 가셨고 이제 두 번째 오시는데 첫 번째 오셔서 이루어진 일들 이것도 종말에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말을 가리기 위해서 실현된 종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실현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그 종말이 완성되지는 않았죠. 근데 그것은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주님이 처음 오셨다 승천하셨고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 중간에 이 시간 이게 역사가 진행되는 시간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에 세상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한 내용이 6장에서 16장이고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그 막간의 장면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17장에서 그 17장 뒤로 보면 그래서 앞에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에 임할 교회의 구원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그 4장부터 16장까지는 세상에 임할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7장에서 제가 지금 정확히 그 장절을 제가 구분을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세 번째 부분은 아까 그 요한계시록에 환상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4개의 환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지상교회에 대한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천상교회와 세상에 임할 환상이에요. 그게 4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17장부터 20장 15절까지로 세상 그 역사의 종말, 주님이 오실 때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세상의 심판,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앞에 그 세상에 대한 환상은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일어날 세상에 임할 심판이고 17장 이하에서 20장 5절까지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그때 세상에 임할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가 이제 역사의 종말에 일어나게 될 교회의 최종적인 구원과 완성을
다루고 있고 그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교회에 임할 구원에 대한 얘기 이게 3장까지고 4장부터 16장까지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어나게 될 세상에 임할 심판에 대한 환상이고 세 번째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최종적인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역사의 마지막 시간에 일어날 교회의 최종적인 완성, 구원을 다루겠단 말이에요. 자, 구분이 되시죠? 이런 구도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환상을 살피는데 두 번째 환상은 4장, 5장과 4, 5장 이 두 부분과 2장과 6장에서 16장 이렇게 두 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장, 5장은 천상의 그런 모습을 다루고 있고 6장에서 16장까지는 세상 임할 심판을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할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이 4, 5장과 6장에서 16장은 또 어떤 관계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장, 5장은 6장에서 16장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천상에서 4장, 5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장면은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여러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5장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4장과 5장에서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런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걸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6장 이하에서 일어나게 될 그 일들이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4장, 5장은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를 계획하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한은 일종의 어떤 그 전쟁 지휘소에 올라가서 전쟁 지휘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 전쟁터에서 실제로 야전에서 막 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오늘날 여기로 말하면 교회와 세상이 이 세상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의 배후에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그 외적으로 드러난 그런 싸움의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의 싸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총괄하는 그런 전쟁을 총괄한 지휘소에 누가 계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이 4장, 5장과 6장 이하 16장까지의 그런 관계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2장, 3장을 통해서 지상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지상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6장 이하에서 세상과 또 최종적인 그런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 때 교회와 세상이 임할 이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그 총괄 지휘부, 전쟁 지휘소가 어디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곳, 거기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에서는 지금 막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세상에서 그런 세상이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지휘소에 계신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섭리와 주권적인 통치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본 겁니다. 어디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그걸 본 거예요.
따라서 2장, 3장 앞에 우리가 살펴본 그 7교회 그리고 6장 이후에 지상의 교회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모든 일들을 모든 일들이 4장과 5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모습에 거기에 근거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4장은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주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구속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4장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 장면, 그리고 5장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신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예배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4장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면 4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일 후란 1장 12절 이하에서 기록되고 있는 영화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이후를 말합니다. 요한은 1장 12절 이하에서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았죠. 그리고 그분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받은 후에 이제 하늘 왕궁의 환상을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영화된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존재하고 분투하고 있는 교회들 사이를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의 행위를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땅의 지상교회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이제는 하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직전인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에서 3장 22절까지는 지상에서의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죠. 그런데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4장에서는. 그리고 장소는 지금까지는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려고 했는데 보았었는데 이제 천상으로 장소도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 막 장소나 이런 어떤 막 시제나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어떤 장면이 바뀌게 되는 그때마다 우리가 어디를 좀 가고 있는지 이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따라서 2장과 3장은 땅의 교회의 모습, 지상교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4장과 5장은 하늘의 왕궁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에서 보았듯이 지상의 교회들은 교회 안과 밖에 존재하는 핍박과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그래서 그런 고통이 있는 교회고 그런 내 외부의 그런 적들을 맞아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7교회에 공의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 이런저런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긴다는 얘기는 싸워서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의 특징은 뭐냐? 싸우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예요. 지상교회는 쉼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2장, 3장에서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상교회는 그렇게 내 외부의 그런 적들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고 싸우고 있어요. 또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교회는 사탄의 지휘본부와 사탄의 회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사탄의 회당이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그렇게 사탄의 지휘본부와 사탄의 회당이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천상에는 하나님의 지휘본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조가 되는 거죠.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모습이. 자, 특별히 소아시아 교회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도미누스 et 데우스 노티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이게 뭐냐면 우리 주 하나님,
황제를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할 것을 강요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에 그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살피겠지만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강요하도록 누구에게? 황제에게 그렇게 강요하는데 천상에서 요한이 본 모습은 뭐냐? 그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주가 누구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천상에서 보는 거죠. 자, 지상교회에서는 황제에게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강요를 받고 있고 그걸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 실제로 죽은 사람도 생겨났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는 요한에게 또 요한도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인해서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성교회에서 그렇게 막 내 외부의 적들로 인해서 싸워야 되고 쉼이 없고 막 그렇게 속기도 하고 그런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위축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 또 사탄의 회당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한을 올라오라라고 말하면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장이 어때요? 굉장히 위로가 되겠죠.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요한만 그렇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 것을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러면 이것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요한의 그 계시를 받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들도 용기 100배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싸움에 계속 매진할 수 있었겠죠. 그런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지상에서 땅에서 너희들이 겪고 있는 것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지휘소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지휘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수행할 수많은 천사들이 어떤 일들을 그렇게 분주히 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이제 6장에서 22장까지 해서 일어날 일들을 가리키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일들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점쟁이들 막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니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고 어떤 액이 임하면 액을 면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또 그런 어떤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또 취할 방법이 뭔가 이런 취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점쟁이들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도 점쟁이도 이제 귀신이 들린 점쟁이나 조금 맞추지 다른 것은 맞추지도 못하죠. 근데 어쨌든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냥 본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마땅히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계획하신 대로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마치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다보는 그냥 관찰자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요한에게 위로가 되겠죠.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이 전쟁 지휘소에 계시는 이 지휘관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떤 계획을 따라서 치밀하게 그렇게 오차 없이 한 채 오차 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해명을 받게 되겠죠. 자기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고 하니까 그는 곧 성령에 감동되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가 사도 요한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계신 3층전에 올라갔잖아요. 그건 환상을 통해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아무튼 거짓말 한 건 아니니까. 오늘날 뭐 3층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막 그런 많이 있는데 다 뻥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렇게 직접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인지 이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뉘는데 뭐 어떤 식의 것을 취하든지 그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는 그 천상의 그 하늘 지휘소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미 그는 한 차례 앞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영화된 그리스도의 모습과 7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본 후에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다시금 성령에 의해서 일종의 황홀경의 엑스타시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끌려서 본 장면이 4장과 5장의 내용이고 그것은 하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장과 5장에서 본 모습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하늘의 그 중심에는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그리고 보좌 앞에는 7영, 즉 성령이 계시고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러니까 보좌와 성령, 성자, 하나님이 보좌 앞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인사소독 그렇게 외웠어요. 인사소독,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한 10몇 년 전에 외웠는데 안 잊어버려요. 순서는 바뀌긴 하지만 그렇게 외우면 안 잊어버립니다. 아무튼 보좌가 있고 거기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성령 하나님 7영이라고 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네 생물 주변을 또 어떤 존재가 둘러싸고 있느냐면 24장로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 주변에는 또 어떤 존재들이 둘러싸고 있냐면 천천만만의 이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천천만만이니까 얼마입니까? 천천하면 100만이고 만만하면 억이에요. 그러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자, 삼일체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맨 바깥에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장면을 본 겁니다. 4장과 5장에서. 그러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이런 존재들이 한 일이 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들을 해요. 찬양하니까 이런 이제 네 생물은 뭐고 24장로는 뭐고 이런 것은 다음 주에 살필 거예요. 근데 이런 것 어쨌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존재들은 다 피조된 존재들이죠. 피조물이죠. 어쨌든. 근데 이 피조물인데 이들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4장과 5장에서 본 모습은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기도 하고 성자들이
그 신자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시기를 신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동료 그 순교자들이 피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고 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중간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서 그렇게 쉼을 누리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보좌가 있잖아요. 이제 보좌 살필 때인데, 보좌가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이기도 하고 왕궁이기도 하고 그런 곳인 거예요. 또 전쟁 지휘소와 같은 그런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고요한 그런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막 거기엔 생명과 활력과 그런 것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곳을 본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이 각각의 존재들이 무슨 일을,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걸 이제 차례대로 살피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은 그렇게 올라가서 그 장면들을 다 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첫 번째로 본 게 뭡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올라가서 처음으로 본 것이 뭐예요? 보좌예요, 보좌. 그 중앙에 있는 보좌.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37번 나옵니다. 37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죠? 22장까지 있는데 37번이 나와요. 그래서 22장 중에 6장을 빼고 나머지 모든 장에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특별히 4장에서 13번이 나와요.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면서 이 13번의 보좌라고 하는 단어 중에 11번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고 2번은 24장로들이 앉아있는 보좌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런 이미지는 이사야서 6장이나 에스겔서 1장이나 다니엘서 7장 이런 데에서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보좌는 결국 의자잖아요. 의자. 그죠? 의자인데 의자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죠. 학생이 앉는 학생 의자가 있고 선생이 앉는 선생 의자가 있고, 그 의자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앉느냐에 따라 그 의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규정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좌는 왕들이 앉는 의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왕들이 앉는 의자가 보좌인데, 보좌에서 왕들이 뭐 할까요? 결국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보좌에 왕들이 앉아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다?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미된 황제로부터 주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강요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첫 번째로 본 거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본 겁니다. 우주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그거를 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온다고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 하늘에서의 다양한 것들을 보았지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이 하나님의 보좌였고, 그 보좌에는 앉아있는 이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그 보좌는 비어있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좌가 비어있지 않고 누군가가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3절부터는 앉아 계신 분,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요한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묘사하기를 그분은 이렇다, 그분은 저렇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지 않고, 그분은 뭐와 같다 이런 식으로 영어로 like를 사용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그 무한하신 분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언어는 말을 하는 순간 이미 그 안에 어떤 사상이 어떤 존재가 갇혀버립니다. 제한하는 그런 유한한 그런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한하신 분을 유한한 글자 안에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신대원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종이 이면지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막 쓰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내가 가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면서 그 볼펜을 탁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신 무한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이거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다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멋멋처럼 보인다. 멋멋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묘사하기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이 그분에 대한 묘사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내생물, 24장로, 천사들, 피조물들 이런 존재들이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막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사된 거 3절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가를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벽옥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벽옥은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보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옥 같은 분,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다. 이거를 그 벽옥 같은 분이라고 하는 묘사를 통해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 홍보석 같다라고 말하는데 홍보석은 말 그대로 붉은색을 띠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건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 있는데 그것이 녹보석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녹보석은 홍보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합니다. 홍보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반면 녹보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녹보석이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게 녹보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건 뭘 말하느냐? 홍보석이 상징하는 바대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진노와 심판을 행하시는 중에도 은혜와 자비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진노와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무지개예요. 무지개. 이 무지개 하면 딱 먼저 가장 뭐가 떠오릅니까? 노아 언약이 생각나시죠?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걸 노아 언약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뭘 걸어 놓으셨어요? 무지개를 걸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 무지개가 하늘에 활이란 말이에요. 활인데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무지개가. 땅을 향해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땅에 쏟지 않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활을 걸어 놓으신 것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우리 창세기 강의에서 살폈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연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영광과 거룩하심을 입으신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심판 중에도 은혜와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뭐를? 세상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뭘 잊지 않아요? 은혜와 자비를 잊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은혜와 자비를 잊지 않을까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세상에 임할 심판이 점점 심화되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종말, 마지막 때에는 최종적인 멸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자, 요한계시록을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들으면 기쁨으로 받기보다는 두려운 반응을 보이잖아요. 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할 때 점점 우리가 숨이 턱턱 막혀가요. 그 정도 좀 심해가니까.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의 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거룩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지만 동시에 교회를 향해서는 은혜와 자비를 잊지 않으셔서 교회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상교회에 있는 지상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고 그런 교회가 그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중에 교회도 심판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교회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앉아 계신 모습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가 이 보좌를 본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장과 3장의 환상을 본 후였습니다. 그가 보았듯이 당시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교회들은 유대인들과 세상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런 중에 일부 성도들은 이미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서머나 교회들은 교회 사람들이 이미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또 다른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사도 요한 자신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유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환경이 그런 환란이 지속될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주의 심판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신데 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강요받고 있고 그것을 거부하다가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간섭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가 맞나? 아니면 정말 우리를 그렇게 불에 태워서 죽일 수도 있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줄 수도 있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인간의 통치자들이 진짜 우리의 통치자들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많은 배교자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순교자들도 나왔지만 말이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라오디가 교회가 미혹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바르기 때문에 이렇게 현세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서문학교에 이런 사람들은 다 정말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그런 불붙는 그런 순전한 신앙을 붙들고 그렇게 견지해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속되면서 그런 회의들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고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렇게 악인이 형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에 이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그걸 본 겁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가 비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이 우주 만물을, 교회를,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한 장면을 통해 보는 겁니다.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려 있는데 녹보석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한 장면을 통해서 그냥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틀린 게 아니구나. 세상이 득세를 하면서 그 아래서 힘을 못 피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심지어 죽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장면을 통해 보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통치가 영원하기라도 할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시의 황제 도미티아는 자신을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받고 있어요. 김일성 치하에서, 김정일 치하에서 그렇잖아요. 김정은 치하에서도 그렇고 중국의 지금 시진핑이 그렇게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는 그런 사상으로 막 가고 있잖아요. 교회 십자가를 걷어내고 불태우고. 그런 속에 있을 때 그런 세월이 공산당이 언제까지라도 집권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너무나 작고. 근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하늘에 지상에 있는 사탄 지휘소를 지휘할 수 있는, 깨부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늘 지휘소에서, 전쟁 지휘소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찰하고 계시는 그런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책이 아니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모습이 계속 수없이 나옵니다. 세상은 분명히 그런 심판을 당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잊지 않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상의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죽음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교회가 있고 너희들 앞서서 숨겼던 그 사람들이 지금 천상의 교회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이 요한이 봤던 그 천상의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는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당하게 이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이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실제니까, 진짜 있으니까.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어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다른 사람들은 정말 잘 찾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잘 그런 걸 잘 얻고 그런 재산을 불려가는데 우리는 왜 그런 재주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우리가 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울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서 갑자기 우리가 두고 온 그 뒤에 놓고 온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손에 쟁기는 들고 있는데 자꾸 뒤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살았을 법한 그런 삶을 보면서 그 삶이 더 커 보이고 거기를 놓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 길을 왔던 우리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와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기는 하는가? 그런데 계시다라는 겁니다. 보좌는 비어있지 않아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뒤에 살피겠지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그때 그 우주의 왕권을 주고 계신 왕으로서 통치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퇴임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런 경배를 받으실 거고 이미 우리 앞서 갔던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그 대열에 합류해 있고 우리도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내세 신앙에 빠져서 그냥 그때가 거기를 사모하면서 그냥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나 우리 삶을 과연 정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그냥 이것으로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생각들이 밀려올 때마다 요한이 봤던 것을 봐야 합니다. 비어있지 않은 하나님의 보좌. 거기 하나님이 앉아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상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각종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보았던, 그리고 당사자도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중심에 있는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가 비어있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홍보석과 같은 문으로 세상을 위한 진노와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녹보석 같은 문으로 은혜와 자비를 잊지 않아 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그렇게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보았던 요한이, 어쩌면 요한의 마음에 또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를 받게 될 그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보이는 현실을 인해서 위축되고 쪼그라든 그들의 마음에 이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고 더 현실적인 이 하늘에 있는 전쟁 주유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므로 그들이 용기 100배에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보좌를 보이시고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힘들지만 옳은 길,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